산을 울리는 순종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제자반 집사님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이제 설악산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설악산을 제가 몇 번 가보진 않았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가을에만 한시적으로 이제 개방이 되는 만경대 코스였습니다. 이게 거기는 가뿐하게 갔다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스를 잡아서 갔는데요. 자,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사진에 이제 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상 시간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막판에 힘을 주어서 올라가는 정상이 힘들었지만 잘 올라가서 이제 눈앞에 펼쳐진 절경을 봤어요. 만경대가 쫙 펼쳐지는데 이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와 이렇게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아마 이 맛에 주말마다 사람들이 산을 찾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황홀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산에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복병 작전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이들은 북쪽으로 한 30km 이상 올라가서 산 앞에서 일련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려면 사실은 신명기 27장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신명기 집에 가셔서 2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문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금 도착한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의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왜 어깨인가? 거기 양쪽으로 산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남쪽에 있는 올라가면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북쪽에 있는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있는 곳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제일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또 산을 바라보면서 좌우에 6지파씩 섰습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축복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서 있고 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저주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이 주변에 떨어져 있는 이 돌들, 다듬지 않은 그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 제물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큰 돌판을 마련하고 거기에 석회 반죽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마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저주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그러면 모든 산 밑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연거푸 저주의 말씀이 12가지가 선포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지금 산 밑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아멘이라는 목소리는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고 메아리 쳤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자신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아멘이라고 외친 그 소리는 이제 남은 여정 가운데 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이었어요. 순종의 메아리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순종의 결단을 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조들과 같은 믿음의 전통에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서 있는데요.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먼 곳입니다. 한 1800km나 떨어진, 여기서 부산까지 한 5번 정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번째 만나는 곳, 그 세겜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런가 하면 야곱, 아브라함의 이 손자입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가죠.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처음 진입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겜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세웠던 그 제단을 다시 세우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에 제단을 쌓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는 한 평의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냥 그 땅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손은 이삭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다 성취된 채로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믿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믿음의 선조들이 유별나게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전통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땅을 밟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선교 사역이 진행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선교를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냐면 바로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 이미 신약의 누가복음 쪽복음이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교리 문답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이 권서인이라는 사람들, 이 책을, 성경 같은 책을 팔거나 나누어 주는 권서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글 성경 번역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활약이 절대적이었는데 1872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13년 전에 이미 30세의 나이로 결혼을 한, 막 신혼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아내와 함께 중국 산동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만삭이었어요. 겨울에 너무 추운 혹한이었습니다. 25도, 영하 25도가 넘는 그 추위에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녀를 출산합니다. 건강한 자녀를 출산했지만 너무 춥고 그리고 환경도 열악하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 아내가 순교를 하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큰 상심이 너무 컸지만 성경을 번역해야 됐다라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집념을 가지고 이 일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안식년을 보내고 들어오면서 성경 번역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그 선교사님의 부인된 이분이 이제 그 자녀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런 굉장히 아픈 일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도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문광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세워지고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1882년 3월 24일 일주일 뒤입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누가복음, 쪽복음이 번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성경을 어떻게 찍어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그냥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딱딱 나오는 그런 출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활자 하나하나, 기역이면 기역, 또 아면 아, 이거를 다 하나하나 맞추어 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찍었는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김청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수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이 찍혀진 다음에 로스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권서가 되어서 제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먼저 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최초로 권서인이 되어서 파송을 받습니다. 자기 고향이 조선이 아니라 바로 그 국경에 인접한 집안현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열심히 권서 사역을 함으로 사람들이 100명이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서상륜이라는 이 권서인이 활동을 해서 서울에 300명이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 조선으로 들여오기 밀반입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정말 눈물겨운데요. 과정 중에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른 권서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집에 창호지를 다 바르잖아요. 그 창호지가 청나라의 폐지를 이제 가지고 그 창호지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폐지를 수입을 했는데 그 수입되어 오는 청나라 폐지에 성경을 인쇄하지 않고 그냥 낱장으로 다 뜯어가지고 거기 섞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와서 다시 성경을 찾아가지고 맞추어서 재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몇 장은 없어지기도 하고 분술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어떤 집에는 이제 청나라 창호지인 줄 알고 다 발랐는데 거기에 몇 장이 없어진 성경 뭐 이제 한 장 한 장이 뜯어진 채로 거기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청나라 말이 아니라 조선말 한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가라고 자세히 보다가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쉽게 우리가 손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제가 한글 성경 번역 과정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리고 권서인들의 목숨을 건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섰던 그 전통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위에 정말 나도 서 있는가? 나도 그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치기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히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차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 딱 전투를 했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여리고성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 두 번째 아이성은 불순종함으로 패배를 했죠. 이 두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들이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서 있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은 너무 뼈저리게 마음속에 말씀을 새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금 전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하는구나.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100%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100%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순종, 복종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 같고 구속당하는 것 같고 누가 나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가? 오직 나만이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누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고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자유를 누려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구속당하고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이 죄와 벌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에 찌들린 이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가난 때문에 집안이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라스콜리니코프가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전당포에 욕심 많은 노파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앗아서 가난에 찌들린,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는 나가 좀 자유를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파를 죽이죠. 치밀한 계획 끝에 노파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정말 자유를 얻었나요? 아니죠. 그는 마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내 속에 무엇인가가 잘려나간 것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또 어머니에 대해서 여동생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부자연스러움이 나를 엄습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는 별도로 외부의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냐?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지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을 선택하고 악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옳고 나는 선한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신앙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나마 받은 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는 발견이란 그렇게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견하는 것, 즉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지금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정말 경험적으로 체득적으로 알아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끝까지 저항해본 사람만이 정말 죄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선을 행해 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나?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의 기준 앞에 여러분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완전한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즘에 신문에 버닝썬 그 클럽 때문에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카톡방에 있었던 대화 내용, 뭐 그 안에서 유통된 동영상, 뭐 이것 때문에 연예인들 여러 명이 지금 곤혹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그 버닝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나랑 다른 종자가 달라라고 하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도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런 말 해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에 감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완전한 기준 앞에 비춰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종종 깨닫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밥을 먹다 그랬는지 우리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학교 언제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화가 속에서 이렇게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1학년이 아니에요. 이제 6학년입니다. 6학년인데 나 학교를 언제 가야 돼? 이게 물어보는 게 너무 제가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아들이 저를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닮았다는 아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이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요. 개교 기념일이었는데 학교를 가방을 메면서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길에 딱 나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오늘 학교 가는 사람 없던데 너는 어떻게 학교를 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비로소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이런 모습으로 이놈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지금 6학년 올라가는 녀석이 할 얘기냐 그게? 너 바보냐? 너 멍청이냐?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막 훌쩍거리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그냥 얘는 정말 좀 원래부터 좀 날짜 관념이 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걔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자기도 안 되니까 그러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좀 날짜 관념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줄까라고 하지 않고 그냥 냈다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아이가 막 주눅이 드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멍청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 저주를 다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내가 좀 순종해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 세 번째 원리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축복과 저주의 선언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말씀을 잘 지켜서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미 내 백성으로 삼아준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된 은혜를 너가 정말 입었다면 그러면 이제 내 백성다운 삶을 너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발산에서 분명하게 선포된 이 저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저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에발산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다 돌리셨어요. 에발이라는 말은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발산은,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져 있는 반면에 에발산은 나무 폭이 하나 없습니다. 풀폭이 하나 없이 완전히 그냥 돌산, 민둥산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언덕이야말로 저주받은 에발산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 그리고 거기에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에발, 즉 완전히 벌거벗겨지시고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12번이나 외쳐진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에발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발산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돌판에 석회 반죽을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법을 새겨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이 잘못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속으로 맞아, 아멘 이라고 마음속으로부터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딱 들려올 때 고개가 갸우뚱그려지는 거야.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법을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주가 다 나랑은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그 심각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아직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조직폭력배 속에서 조직폭력배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받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다시 그 범죄의 소굴로, 조직폭력배 그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죄로 돌아가는 것과 그것이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죄를 허용하며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죄를 그냥 마음껏 짓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상태와 죄에 대한 지적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기도, 설교, 말씀 읽기와 같은 책임을 유기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그에게 죄는 매우 하찮은 것이 되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죄가 이렇게 자라나면 그 종착지는 어디인가? 한마디로 참담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 죄, 은혜, 그리스도의 피, 율법, 천국과 지옥 등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평강과 그 마음속의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내면적인 갈등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함부로 지음으로 믿었는데도 평안이 없고 믿었는데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예수 믿은 효력과 그 효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죄를 물리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유치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 유치한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적어도 이런 죄를 지을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죄는 짓지 않아야 돼. 이게 동기는 사실 옳은 동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피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마다 나를 위해서 에발산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존재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나도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자발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산을 가득 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 소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쌓았던 제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위에 똑같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했던 선배들의 전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을 읽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멘 소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우리는 그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를 순종하시기 위해서 에발산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산 전체를 순종의 메아리로 가득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메아리로 가득 울려 퍼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불렀던 한 소절을 불렀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발산을 가득, 그리심산을 가득 울렸던 순종의 메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을 다시 쌓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물려받은 좋은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발산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 또 벌거벗긴 에발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에발산의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새롭게 순종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를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